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5장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헐리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윗 왕조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성전이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결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끝에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작은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절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옥에서 풀려나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됩니다. 완전해 보이는 절망적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두워 보이는 심판에도 하나님은 빛을 남겨두셨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성 주위에 포위를 하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 포위가 2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이어졌는데 역사를 보면 2년에 걸친 긴 포위였습니다. 3절은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성 안의 양식이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굶주림이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절에서 성벽이 파괴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밤중에 도망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갈대아 군대가 그를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결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참혹한 일이 기록됩니다. 함께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가 본 마지막 장면은 아들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맞이한 가장 비참한 최후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탑니다.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지었던 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영광이 넘쳤던 그 성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10절에선 성벽이 헐리고 11절에선 백성이 사로잡혀 갑니다. 13절부터는 성전의 놋기둥과 놋바다와 모든 기구들이 깨트려져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이 약탈당하게 됩니다. 18절에서는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가 사로잡혀서 21절에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은 이거를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에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유다가 약속의 땅에서 떠나 이제 모두 포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심판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왕들과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결국 아하스처럼 이방의 제단을 끌어와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25장에 있는 그 심판은 오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경고하신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단번에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들을 선지자를 보내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거듭 부르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랜 부르심을 끝내 오랜 부르심 가운데 끝내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기록 뒤에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를 더 감사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끌려간 후에도 비극은 계속됐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유다 땅에 남은 백성의 관할자, 관리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러자 26절에서 남은 백성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칩니다. 이것은 되게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결국 돌아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건져내신 그 애굽으로 백성이 두려워하며 다시 떠밀려 돌아가게 됐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장은 완벽하게 절망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망해버린 장면입니다. 성전도 없어졌고 왕도 땅도 백성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끝부분을 보면 27절부터 마지막 장면이 조금 다른 분위기로 펼쳐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납니다. 새로 즉위한 바벨론 왕이 그를 옥에서 꺼내어 그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고개 숙이고 살던 자가 다시 존엄과 존중을 받고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그가 지위가 다른 모든 왕들보다 높아졌고 죄수의 옷을 벗고 평생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4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불탔고 나라는 멸망했지만 다윗의 씨는 바벨론 옥중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그 약속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이 작은 빛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보이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불씨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5장을 통해 가장 어두운 심판의 끝에도 하나님은 빛, 하나님은 언약의 소망을 남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고 성전이 불탔고 왕은 심지어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어두운 결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나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냥 바벨론이 강해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고 우연한 일도 아니었고 갑자기 벌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견고하신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참으심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언약을 어겨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불씨는요,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바로 이 여호야긴의 이름이 그 안에 적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살아남은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마침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그분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남겨진 그 작은 빛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비추는 구원의 빛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 절망의 순간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끝에서도 소망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한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분은 자비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분의 언약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절망의 끝에도 하나님이 남기신 빛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